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증한다고 하지만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종의 모습을 숨겨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권능과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피차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젖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나 하나님 우리가 피차간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와 학자의 마음을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아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한 거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앞에 띄워지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집회를 무지하게 돌아다녔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뭔 깡다구로 그러고 다녔는가 싶은데 해외 집회도 많이 다니고 뭐 필리핀 같은 데는 가면은 장로교 25주년 필리핀 전체 장로교 25주년 그 메인 집회를 제가 설교하고 했었거든요. 사진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쓸데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이 기쁨의 교회 성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때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가 아니고 이 흉내내는 그거에 불과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 은혜 받으러 가지는 잘 않는 성격이었는데 제가 153차에 기쁨의 교회 성회를 처음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처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집회를. 그래봐야 사실 뭐 1년도 안 돼요. 왜냐하면 153차가 작년 3월이었거든요. 작년 3월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처음 여기를 오게 됐고,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난소암 4기로 발병을 해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작년 1월에 병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약을 쓸 것도 없다. 그냥 이제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은 시간 잘 해드리라고.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 그때 사실 그 병원에서는 언제 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단계였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 1년을 더 살았어요. 그 은혜가 여기 우리 기쁨의 교회 성회에 참여해서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오긴 했지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회복하고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좀 보시고 위로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마누라 죽어서 위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저를 지금도 안수기도를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런지 참 오래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은 좀 이렇게 반으로
접히기도 하고 좀 오징어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한데 나는 안 돼요. 민망할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능력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협력사역자를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했지만 어쨌든 뭐 제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저도 참 많이 사모하고 대구에서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도 오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오는 길이 즐겁고. 여러분 싫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달변과 같은 제 말로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서 좀 하려고 해요.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언상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도 예언이랍시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은요. 전혀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내적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되는 것들 말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경험이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신 적이 종종 있었는데 많이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들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들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지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뭐 꼭 거룩해야 말씀을 듣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또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말을 큰 소리로 이놈아 하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원래 굉장히 낭낭한데 계속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회복이 안 돼요. 나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맨날 물 받아라 그러면 나는 목소리가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젠 좀 이해가 돼.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98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98년도에 원래 저는 이제 88학번이어야 되죠. 근데 98년도에 10년 차 나는 조카랑 수능을 보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4월부터 3월에 개강을 하고 4월에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4월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명성교회를 다녔어요. 서울의 명성교회. 명성교회 개척 때부터 저희 집안이 명성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음성보다 김상한 목사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말썽도 꽤나 피우게 생겼잖아요.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수련회 같은 거 가고 수련회 가서 버스에서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왜 뒷창문 열고 뛰어내릴 생각을 하는지, 뒷창문 열고 뛰어내린 게 하필이면 김사한 목사님 앞으로 뛰어내려가고 목사님 아무튼 덮칠 뻔했는데 이놈 새끼야 이러고 혼돈하고, 아무튼 저는 그러면서 이제 명성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저의 모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 3월에 사역 나가기 전에 3월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넓잖아요. 그 본당 1층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 뭐 권사님들이 10년 전부터 내 자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청년들은 어디 가야 되냐면 2층 가야 돼요. 그럼 2층 제일 앞자리에 가서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2층 앞자리가 생각보다 목사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잘 보이고 잘 들리고 하거든요. 그날도 수요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데 김사한 목사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 순서에 없는 일을 잘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날도 갑자기 본문 말씀을 읽고 특송을 하시겠다고 순서에 없었는데
이필삼 목사 나와라, 이필삼 김하나 전도사 나와라, 사위 목사님하고 아들 전도사님을 불러 올려서 삼중창을 하시는 거예요.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도 참 은혜를 받았을 텐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만 해도 은혜를 저절로 받아. 보면 명성교회 사람들은요, 은혜를 저절로 받아. 그 찬양하는 게 뭐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아멘, 그게 막 소리.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왜 꼬부라지냐 하면, 나는 저런 아버지 없는데, 난 저런 장인 없는데, 그때 결혼해갖고 바로 이제 97년도 6월 5일 날 결혼하고 그 해에 수능을 보고 98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는 사업을 제가 24살 때부터 제대하자마자 사업을 했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냐면, 저희가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형님도 목사고 중간에 누님도 선교사님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가 24살에 제대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저를 제대한 지 3일 만에 만나주셔서, 나는 좀 놀고 싶었는데,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정말 그 못하는 신앙으로 자라다가 이러다가 또 56년 다 말할라 주여.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저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하기 그 바로 전에쯤에 사업 쫄라당 다 말아먹고, 이제 그리고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그런데 김사한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사위 불러내고 아들 보내고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성질이 나냐 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나는 저런 아버지도 없고 저런 장인도 없고, 누군 아버지 잘 만나고 누군 장인 잘 만나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죠. 뭐 저렇게 사랑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나. 나는 내일 학교 갈 차비가 없는데 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 뭐가 공평하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때는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공평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민이 평등하다, 이제 이렇게 이퀄리티로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꼴가닥 죽은 사람이랑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피눈물로 섬기다가 순교한 분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구원은 평등해요.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말해, 엄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 아멘해, 빨리 아멘해, 그래갖고 아멘한 사람도 구원받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분도 구원받고,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르죠. 여러분 그 상급을 지금 쌓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 아버지도 없고 그 장인도 없는 게 열이 받아서 마음이 꼬부라졌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오늘 따져봐야 되겠다. 오늘 따질 거야. 따지는데 김사한 목사님한테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서 곰탱이처럼 앉아갖고 씩씩거리고 이러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러고, 다 같이 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안 일어나지는 거. 일어날 수가 없어, 화가 나갖고. 그냥 진짜 곰탱이처럼 앉아갖고 남들은 아멘 하는데 아멘 같은 소리 안에 막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남들은 다 같이 일어나갖고 찬송 부르고 축도 하는데도 맨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김사한 목사님이 아마 저를 아니까 저놈이 오늘 왜 저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아멘 하고 사람들이 몇 명 빠져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속이 막 화가 나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들이 조금 나가자마자 주님! 악을 쓰는 거야, 악을. 공평하다면서요. 뭐가 공평하냐고. 나는 저런 아버지도 없고 나는 저런 장인도 없고. 악을요 있는 대로 썼어요. 제가 생각보다 목이 좀 강한데 악을 얼마나 썼냐면 4시간 반 동안 썼어요. 뭐라고 악을 썼냐면, 그렇게 악을 쓰면서 난 오늘 대답하시라고, 오늘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대답 안 하면 나는 오늘 여기서 목이 터질 때까지 소리 지르고 악을 쓰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버릴 거니까 하나님의 길이고 뭐고 난 대답하라고 악을 썼어요.
근데 왜 4시간 반인 줄 알았냐 하면 들어보세요. 원래 명성교회 본당이 한 30분 지나면, 예배 끝나고 30분 지나면 다 내쫓고 문 걸어 잠궈버려요. 근데 제가 악을 쓰던 도중에 덜커덩거리는 소리 몇 번 들은 것 같아. 근데 사찰 집사님이, 경비 집사님이 내한테 근처를 안 오더라고. 왜? 너무하다. 그렇게 대놓고 지랄이라는 소리를 쓰면 되냐?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마 저놈을 건드렸다가 덤터기를 본인이 쓸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악을 쓸대로 쓰면서 조금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대답하세요. 일부러. 잘했어요? 못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악을 누구한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욥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욥이 말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지. 그건 칭의예요, 칭의. 욥이 사람인데 어떻게 의롭겠어요? 욥이 말하는 거 보세요. 재판정이 있으면 하나님 불러 나오라 그래갖고 하나님과 내가 좀 변론하고 싸워보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욥의 기도가 쓰레기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욥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기도가 누구 앞에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욥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악을 써도 누구에게 쓰냐? 사람에게 쓰면 난리가 나요. 언놈이 그렇게 악을 쓰는데 듣고 가만히 앉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우리 만약에 부인이, 저는 부인도 없지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싸워봐서 알아요. 이렇게 한 손가락 깔짝거려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손가락으로 긁고 싶어요. 확 그냥 5손가락으로 핏물 그어 뭐 이러면서 시처럼 이러고 그냥 그어버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먹이 나가고 싶어요. 좀 좋은 사람이 양손이에요. 그 다음엔 주먹이 나가고 싶어요. 사람이. 그게 우리 심령이에요. 사람 앞에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 쳐야 돼. 하나님 앞에, 제가 그날 잘한 건 하나님 앞에 악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김상한 목사님한테 악을 쓰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데. 네. 어쨌든 뭐 하나님 앞에 악을 썼더니, 악을 쓰다가 쓰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웅쳐라.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웅쳐라라고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웅쳐라 그러길래 딱 그치고 일단 주변을 찾아봤어. 사람이 있나 없나를. 1층 본당 보고 2층 본당 보고 3층 뒤에까지 이렇게 보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불렀어요. 웅쳐라.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네! 나는 화났다 이거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혀, 나는 악을 썼는데 하나님은 평온해. 너무 평온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사랑의 음성으로 웅쳐라. 네! 웅쳐라. 네! 내가 지금 흉내를 못 내서 목이 아파갖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데, 너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을 못 들어봤니? 사람이 대화하는 말로 이렇게 음성을 저한테 넣어주세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부드러운 음성이 뒤통수를 빡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창으로 꽉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 말 듣는 순간 뭔 생각이 드냐면, 맞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갈대로 조롱을 당하면서 벌거벗겨서 여러분 십자가상에 차마 예수님을 벌거벗겨 놓기가, 그러니까 그 끈으로 이렇게 팬티 같은 거 묶어놓은 거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무것도 안 입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많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제자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박혀갖고 벌레처럼 버드덕거리면서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비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당했는데 나는 뭐라고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그게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웜에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확인 사살을 한번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웅쳐라. 다시 웅쳐라 부르시길래 그때는 네 그랬어요. 네 그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 영광 받으려고 내 길 가니?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아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 저녁 8시에 끝난 예배 끝나고 난 12시 반까지 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반 쓴 거 맞잖아요. 4시간만 악 쓰고 2마디 듣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나왔는데 그 바람이, 3월에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교회 본당에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었어요. 나와서 그 밤하늘에. 하나님 은혜가 놀랍죠. 하나님이 악 쓰면 음성으로도 대답하신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짜크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 악 쓸만 하지 않아요? 악 쓰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계속, 이종선 목사님이 그렇게 크라조의 기도 하자 할 때, 짜크의 기도 하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선지자가 말하는데 증언이 있어야죠. 증언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기가 막히게. 왜 그러게요?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게, 신천지들이 말씀에 짝이 있다고 말씀을 여기서 갖다가 해갖고 여기로 갖다가 점프해서 갖다 붙이고 여기서 또 갖다 이렇게 붙이고, 그들의 논리는 너무 어이가 없죠. 꼭 뭐랑 같냐 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니까 사과지,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지, 바나나는 길어 그래갖고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 되는 논리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런 논리적인 비약들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다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외운 것들을 찾아가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모든 말씀은 페어링돼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언의 이중성이 있죠. 이중 예언의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성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여기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된 것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성취하시는 예언의 이중 예언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다시 그 말씀에 다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페어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끌고 가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예언이 되면 예언의 성취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이제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사람 난소암으로 어쨌든 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작년 3월에 153채 저랑 같이 여기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 도중에 처음 참석한 우리 집사람을 불러내셔서 곽은하 사모님 나오라 그래갖고 공개 치유 받겠느냐. 목사님이 참 인격적인 건 뭐냐 하면, 제가 놀랐던 부분은 원래 카리스마틱한 이런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배려 안 합니다.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은 완전히 깔아뭉개는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제가 놀랐던 부분은 뭐냐 하면 방송 사고가 종종 나요. 프로페셔널하게 방송을 해도 여러분 방송사도 제가 9시 뉴스에 KBS 9시 뉴스에 10분 동안 대담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앵커들도 얼마나 정말 매일 하는 그 9시 뉴스 그 앵커들이 초긴장을 해갖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여러분 방송 사고가 나는데 이 방송실에서 방송 사고 나는 건 사실 교회 방송실 방송 사고는 일상 다반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대처가 다르세요. 보니까 보통 카리스마틱한 은사주의 집회하는 사람들은 방송실을 쥐잡듯이 해요. 막 방송실 막 이런데 막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전혀 안 그러시잖아요. 그 저는 그거 보고 목사님 사실 처음에 그 부분부터 반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부를 때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공개 치유해 드릴 건데 사모님이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근데 받으실 거면 본인이 선택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선택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다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목사님이 성령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자마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때까지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여,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평생을 살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단어가 우리 집사람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쓰러진 우리 집사람에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너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군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앉아 있다가 군대? 거라사 강인이 들렸다던 그 군대 귀신? 그 군대? 이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왜? 목사 부인이잖아요. 저랑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축사가 돼갖고 막 목사님 춥게 하니까 쫓겨나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앉아갖고 멘붕, 그야말로 일단은 멘붕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던 게 뭐냐 하면, 아, 집사람이 암의 배후에 귀신이 있었구나, 악한 영이 있었구나.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모든 병의 배후에 그러면 다 악한 영이 있는 거냐?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또 뭐 시비 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확언은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목사님 뭐 아폴로 눈병은 아폴로 귀신입니까?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예. 진짜로 이초석 그 계열의 그 뭐 땅끝 예수전도단 예수중심교회 그런 거 보면 이 아폴로 눈병이 들면은 또 그분들은 볼만하다 카대요.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그 욕을 쌍욕을 한다 카대요. 갖고 부부가 둘이서 감기 들리면 볼만하다 그러던데요. 마주보고 앉아갖고 몰래 그 감정을 푸는 건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났고, 저도 이제 그 악한 영이 드러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저도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센 귀신을 만나는 거는 스파링 상대라고. 하나님이 저를 스파링 상대를 아주 센 분을 주셔서 집에서도 진짜 기도하면 우리 집사람 거의 몸이 들리듯이, 그 엑소시즘장 같은 영화 보면은 사람 몸이 귀신 나갈 때 이렇게 들리면서 막 입이 사람이 벌릴 수 없는 크기로까지 벌어져 갖고 나가잖아요. 저희 집사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도 7번 8번씩 막 그런 게 쫓겨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와서 또 목사님이 공개 치유해주고 7월까지 모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모든 회차마다 153차부터 7월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공개 치유해 주셨어요. 특별히 사랑을 받은 게 맞아요. 정말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7월에 이제 작년 6월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6월에 장례 치르고 7월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왔었어요. 뉴질랜드 가 계신 선교사 누님도 오시고 우리 집사람 뭐 저 우리 딸 뭐 다 와갖고 이제 그때 이제 치유 집회 때 공개 치유도 받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별하시라고 해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협력 사역자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협력 사역자들은 다 검증 받은 분들이고 또 우리가 교육받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 사역자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앉아서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뭐 원래 능력이 대단한다는 등, 내 기도를 받으면 기도가 낫는다는 등,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협력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사람을 이제 기도받으러 오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복음학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학교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김용규 선교사님 하시는 그 복음학교, 참 그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복음학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복음학교 출신이라면 100% 신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학교를 갔다 오더니 나보고도 복음학교를 가라고, 목사가 복음을 모르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아니 여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설교를 하겠냐? 내가 참 하여튼 이게 제일 힘든 것도 뭐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힘들다면서요. 여러분, 책을 한 권만 읽으려면 성경만 읽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서 또 그것도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복음학교를 가야 된다고. 근데 아무튼 우리 집사는 복음학교를 갔다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복음학교를 갔다 왔다 그러고 그분이 또 간증문을 올릴 때 자기가 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도 신학대학교 교수도 뭐 암을 고쳤다 뭐 이런 간증을 또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좀 신뢰하는 마음이 저도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통합측 목사였고 저는 통합측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받으러 오라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선지자의 말에 증언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간종한 제일 갑자기 단어가 왜 꼬이지? 강조하시는, 간증은 제가 하고 목사님은 강조하셨고, 이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열매를 보면 사역자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에 말이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어. 나한테 뭐 전화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모님 1달 남았다 그랬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사모님 2달 남았다 그랬어. 여러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정말 크게 들려요. 근데 기도를 해준다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2달 남았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나한테 기도받았으니까 기쁨의 교회 가면 안 돼. 기쁨의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사모님 죽어. 왜? 거기는 귀신이 여기서 옮겨갔다가 저기로 옮겨갔다 그런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옮겨 다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화면사역자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처리 기도를 하잖아요. 너는 여기 머무를 수도 없고 이곳저곳 떠돌 수도 없고 혈통을 따라갈 수도 없고 관계를 따라갈 수도 없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너는 성령의 밧줄에 묶여 예수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받고 멸망당할지어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렇게 처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처리기도를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남아있는 것들도 결박 기도를 하잖아요. 혹시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성령의 밧줄에 묶여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쫓겨나갈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분이, 사실 난 이분이란 단어도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서 멱살잡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악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은 이 사람을 가뜩이나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는 기쁨의 교회 성회를 7월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아는 분들이 사모님은 안 보이고 나는 혼자 다니고 물어보려니 미안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나는 진짜 할 말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도 있더. 할 말이 없네 이러면서 뭐 그런 노래도 있던데.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엔 어쨌든 집사람이 제 기도도 안 받아요. 제가 답답하니까 말하면,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그리고 당신 담임 목사야. 내 말 안 듣고 내 기도 안 들으면 도대체 누구 기도를 받고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야. 근데 말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은 이제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
기도를 받으려면 혹시 나한테 오면 좋고, 그리고 기도 안 받아도 앞으로 회개 기도만 해. 하나님이 회개 기도, 복음을 붙잡고 회개 기도하면 마음에 합하면 살려주실 거고 아니면 데려가실 거야. 그날부터 우리 집사람은 매일 집에서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매일 예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유튜브로 또 말씀 듣고 그 복음과 가정 복음학교에서 하는 모임들 하고, 기도는 절대 안 받아요.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몸을 피해요. 제가 사랑해 그러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몸을 쓱 빼요. 제가 손댈 게 싫어서, 기도할까 봐. 심지어는 내가 잘 때 우리 집사람이 막 복수가 이만큼 차갖고 막 하루에 8리터를 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남편인데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잘 때 침대 옆에 누워갖고 몰래 손을 대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띄워갖고 배 위에 이렇게 띄워갖고 자는 척하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복수 안 차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잘 때 기도하는 걸 아니까 본인이 그게 싫어갖고 다른 데 갖고 자는 거예요. 다른 방 갖고 잤어요. 나중에는 옆에서 잠도 안 자요. 그 말이 너무 악한 거예요. 열매가 선하지 않지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혼자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다가 교회에서 막 이제 강대상에 앉아갖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 집사람이 물어봐요. 저한테 저녁 먹으려고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 안 해? 기도하지. 많이 해? 조금 해? 많이 하지. 한국말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하고 그러지.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많아. 그래. 뭐라 그러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 왜? 내가 눌리는 것 같아.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신 입으로 말을 하네. 내가 당신 남편인데 기도할 때 살라고 기도하겠냐 죽으라고 기도하겠냐? 살라고 기도하겠지. 근데 당신이 눌린다는 것은 뭐야? 그럼 당신 안에 지금 악한 영이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도대체 뭐? 울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냐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데 그거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치유기도 안 받고 축기기도 안 받겠다고 말하지 않냐고. 좀 냅두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12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히 날짜까지 주세요. 1월 15일부터 17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정확히 말씀했는데 나는 제가 미련해 갖고 못 깨달은 게 15일부터 17일은 뭐지? 왜 나 데려가시면 날짜를 말씀하실 거면 정확히 한 날을 말씀하실 텐데 15일부터 17일은 뭘까? 그 3일 중에 하루로 데려가시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진짜 아닌데 싶으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연말 연시 넘어가면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이제 교회 우리 다른 분들한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7일째 이제 1월 3일이었어요. 1월 3일 날 해 바뀌고 1월 3일 날 이제 집사람한테 권면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여보, 기도 받자. 내가 당신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 지금도 안 늦었다. 기도하자. 무슨 소리를 하냐 나한테요. 내가 그 말이 전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날짜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은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이 며칠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한테 말씀하시겠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가 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다가 막 언성이 높아지면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 딸은 이제 방에서 들었고요. 거실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 마지막 권면까지도 안 들으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1월 3일 날 그래갖고 1월 7일 날 이제 주일 지내고 이제 우리 성에 있었잖아요. 성에 올라왔어요. 성에 올라왔는데 계속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올라와서 우리 섬력 사역자 중에 사모님이 계세요. 예언이 아주 강한
우리 협력 사역자들, 특히 여자 사역자분들 예언이 아주 강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을 제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계속 저분하고 좀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특강 듣고 말씀 들을 거 할 때 우리 오후에는 협력 사역자들은 2층에 올라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때도 그게 모임이 있었고, 그때 마침 앞에서 성곤영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번에는 서로 기름 부으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 1대1로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짝을 잡고 기도합시다. 짝을 찾아가세요. 그러길래 제가 얼른 그 사모님 앞으로 가갖고 사모님 앞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그분이. 아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언을 해요. 아니, 기도 좀 해주세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언해 드리겠지만 아니면 못해요.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탄식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알고 계시지요?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길 바랬는데 이렇게 그 사모님을 통해서 예언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며칠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그날이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이었죠. 1월 9일이니까 제가 들은 말씀은 1월 15일부터 17일이잖아요. 그럼 벌써 아무리 길어도 5일,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막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예언의 이제 말씀을 듣는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이 있거나 말거나 이제 그 조그만 사모님 앞에서 덩치 큰 남자 목사가 펑펑 울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축기하면서 그 여자 우리 학생이었는데 얘가 축기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얘는 뭐라 하냐면은 그거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 귀신? 그 어떡하지? 걔는 말끝마다 어떡하지? 그 잘 모르겠다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날 내 입에선 계속 나도 여기 앉아갖고 어떡하지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어떡하지? 아이고 주님 나도 어떡하지요? 어떡하지? 1월 9일이었거든요. 화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처제한테 톡을 보냈어요. 톡 보낸 거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안 나오면 패스하죠.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9일 화요일 밤에 제가 10시 40분에 여기 2층에 앉아갖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이 타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정말 며칠 안 남았다면 언니 동생 얼굴이라도 보고 가족들 얼굴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처제 이번 주에 시간 좀 있을까 하니까 안녕하세요 형부하고, 이번 주 왜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아버님 언니랑 한번 왔다 가면 좋겠는데, 내가 오라 그랬다 하지 말고 그냥 아버님 언니랑 왔다가, 언니 생일이 1월 11일이었어요. 11일. 집사람 14일 날 소천했거든요. 11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 언니 생일 핑계 삼아서라도 내려오라는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속에. 또 넘겨주세요. 언니 생일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안 된다. 살아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어 했어요. 언니 살아서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 부탁하는 거야. 다른 거 다 취소하고 내려와줘. 다른 집사람한테 비밀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도 취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외국 갈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처제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자기 외국 갔다 와서 내려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다. 많이 안 좋냐 시간이 없는데 넘겨주세요. 꼭 내려와줘. 연락 드릴게.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월요일 그 이전에 와야 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 제발 그 이전에 올 수 있기라니까. 그 사이에 언니하고 통화를 하더니 수요일 날 내일 내려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수요일 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언니 동생이 사실은 일이 바빠서라도 그렇긴 하겠지만 집사람 아픈 도중에 잘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나는 가족이라도 얼굴 좀 보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근데 아버님은 못 오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처제하고 그러니까 그 둘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생일 잔치를 했어요. 생일 잔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사람, 언니, 중간에가 언니, 저쪽이 처제, 그래요. 이제 우리 막내 아들도 제가 엄마 생일 핑계 삼아서 휴가 나오라 그랬어요. 지금 병장이거든요. 군대에 있어요. 막내 아들은. 이쪽 끝에 저희 집사람, 살이 많이 빠졌죠. 한 번에 촛불을 끌 정도로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가는 날까지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밥 자기가 해먹고 일상생활을 다 했었어요. 이거는 아들 친구들이 와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생일잔치를 또 해준 거예요. 목요일이 생일이었거든요. 에머니는 에스라 어머니, 에머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엄마 에머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복음과 가정 자기 그 복음학교 분들 또 와갖고 평소에 못 보던 분들까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또 생일잔치 또 해주고 일주일 내내 생일잔치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주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새벽 1시쯤 밤 1시쯤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갖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속이 타죠. 이제 막 바라보고 있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하고 이거 진짜 며칠 안 남았다는데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안 늦었는데 막 속에 그 생각이 들고, 집사람은 이제 기도할까봐 그런 손도 못 대게 하고, 토요일 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있었고, 이제 주일 날 이제 아침에 저는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방에서 자잖아요. 집사람 방을 평소에 저보다 더 먼저, 제가 새벽 예배 가는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말씀 보고 있고 그랬어요, 늘. 근데 그날은 안 일어났더라고요. 주일인데 14일 날. 왜 그러지?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자고 있어요. 잠을 자? 근데 코를 골아요. 아픈 이후에 깊은 잠을 잘 못 자는데 코를 골고 자길래, 코를 곤다고? 원래 그 뇌에 손상이 있고 하면 코를 고는 걸 제가 아니까 덜컥 겁은 나는데 분명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근데 교회는 빨리 가야 되고 잠을 자니까 그래도 자는 걸 깨우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마음에 애들한테, 이제 제가 큰 딸이 있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애가 셋이에요. 큰 딸은 이제 27으로 저랑 같이 집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둘째는 지금 전북 익산에서 35단에서 5사단에 그 육군 중위로 있어요. 장교로 있고, 막내는 육군 병장이고, 둘 다 군대 가 있는데, 그 둘째 놈은 너 엄마 생일 맞춰서 나와라. 근데 자기 당직 걸리고 못 나간다. 밖으로 나와. 바꾸서라도 나와라. 차마 날짜를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너 엄마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니까 나와. 아니 못 나가요. 나중에 그놈이 울면서 아빠 진작 그렇게 좀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근데 막내 아들은 휴가를 맞춰 나와서 막내 아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주일날 복귀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러긴 했어요. 복귀 아마 못할 거다. 근데 가도 너가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른다. 그냥 그 말도 참 말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애들한테 너네 엄마 깨워서 교회 와 그러고 제가 이제 먼저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만 왔어요. 왜 너네들만 왔냐?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자고 있대. 자면서 못 깨웠다는 거. 그래 예배 드리고 1시쯤에 집에 가서 엄마랑 점심 먹자. 그러고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밑에 파킹하고 있고
애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레미가 이제 큰 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못해. 엄마가 말을 못하잖아. 어떡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가보니까 이미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니까 주르르 울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벌써 예레미 땅바닥 구르고 있고, 저는 이제 아들한테 안 돼, 빨리 찬송가 갖고 와. 찬송하자. 이럴수록 찬송해. 엄마 어떻게 막 막내 아들도 그러고 있고 막. 그 찬송가 갔다가 찬송가 채 2절을 못 부른데 바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간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서 만약에 사람이 소천을 한다 그러면 경찰을 부르시지 마시고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누가 경찰을 불러야 된다는 경찰을 부르니까 아이고 고약하대요. 정복경찰 3명, 형사 4명, 과학수사대 3명, 검시관 1명, 따로 119 3명. 과학수사대 사람들은 신발도 안 벗어요. 구두발에다가 자기네 커버 딱 씌우고 들어와 갖고 그 죽은 집사람을 홀딱 벗겨서 타살의 가능성을, 여러분 119를 부르세요. 119를. 그러면 병원으로 가면은 거기서 사망 진단을 해줘요. 이게 검시관이 나와서 하니까 사망 진단서가 아니라 사체 검안서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뭐 정말 그거 은혜 안 되대요. 119 부르세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장례를 치르는데 14일이었어요. 14일 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15일부터 17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14일 날 집사람이 소천했으니까 16일 화요일 날 발인이 나가야 돼요. 근데 화장터에 자리가 없어요. 강제로 17일 날 발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장례가 15일부터 17일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딱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셨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모님이 예언하실 때도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품에 안으시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집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땐 건 그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통증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데려가셔야 한다면 자는 듯이 자다가 데려가 주세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다 나았다고 선포하시고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사람이 그 악한 말을 붙잡았던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악한 귀신은 내쫓아야만 돼요. 절대 안 나가요. 끝까지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축기해 보면 알잖아요. 안 나간다고 지기부로 안 나간다 그래. 안 나간다고. 나중에 분리하면 나갈게 그러고 나간 척하고 가만히 있어. 기가 막혀요. 안 나간 거 알아? 나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또 나와요. 끝까지 안 나가는 게 귀신이에요. 내쫓아야 돼요. 끝까지 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병은 또 달라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바로 고쳐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 하면, 암같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계속 악한 영향력으로 암을 만들었어요. 귀신은 뽑아냈는데 암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건물에 어떤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를 했는데 기동타격대가 들어가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그 범인은 잡아냈어요. 근데 폭탄이 어디든지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어딘지 모르면 끝까지 영화가 안 끝나고 그 폭탄을 찾아서 제거할 때까지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까지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기기도가 다르고, 축기기도 이후에 병 고치는, 병을 치유하는 명령을 따로 하셔야 돼요. 준비한 건 많은데 다는 못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3분 남았는데,
끝나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뭐냐 하면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뭔 얼어 죽을 임파테이션이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을 바로 내리 꽂아버리시면 되지. 뭘 임파테이션이냐.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임파테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예언성에 왔잖아요. 어떻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예언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종선 목사님 같이 이렇게 먼저 은사를 받은 분이 그 은사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종선 목사님이 귀한 건 계속 안수를 하면서 임파테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전이 되는 거예요. 전달돼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후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제가 보니까 목사님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협력사역자가 되고 좋은 건 뭐냐 하면 앉아서 기도받는 것도 참 좋지요. 근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러면 앉아서 받는 게 못 받으니까 어떡하냐고. 아니요 여러분, 통로로 쓰이는 게 더 커요. 은혜가. 협력사역자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른 분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더 충만히 열어가세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5번 쓰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큰 은사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게 임파테이션이에요. 단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은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협력사역자를 통해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하며 그런 은사들이 전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연습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 38페이지에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연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릴 때로, 청년 때로 돌아갔다고 치고, 뭐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쯤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근데 귀가가 늦었어요. 밤이 늦었네요. 그래서 집에 막 가는데 여러분 집에 대문이 보여요. 대문이 보여요? 대문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집에 대문이 그려져요? 예. 자, 그 대문을 향해서 여러분이 막 가고서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걸어 막 종종 걸음을 치고 막 혼나겠다 막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대문 앞에 서자마자 문이 벌컥 먼저 열려. 확 열리더니만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시네요.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왔어? 뭐하다 이제 왔어? 들려요? 자,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대문이 보여요? 그 대문이 보인다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문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 대문이 눈앞에 없지만 눈을 감았을 때 그 대문이 보여지는 그 뇌 안에 하나님이 영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엄마가 여러분에게 너 이제 왜 이제 왔어? 그러지 말하는데 말하는 엄마가 없지만 지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을 듣는 그 기관 안에, 그 뇌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사람이 말한다는 것, 지금 이 말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 이 지금 말하는 기관을 가지고 사용해서 소리를 울려서 그 소리가 지금 여러분 귀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가 말하는 이 기관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는데 이거 없이 하나님이 소리를 진동시켜서 음성으로 직접 귀에 넣어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니까 이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분들이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들을 연습해 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험이에요. 증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1분이 됐는데 마쳐야 되는데 이 간증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왜 여러분을 깨끗한 그릇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을 부어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제가 이제 둘째 아들 지금 장교로 복무하는 걔가 18개월쯤 됐을 때 18개월 19개월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신학교 4학년이었어요. 학부 4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이제 그때 소아 열경기가 있어요.
애들이 경기가 심해갖고 막 넘어가고 심지어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열경기를 하면서 많이 토하고 막 열이 심하니까 막 열이 정말 심하게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날도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이제 이 소아 열경기가 있어갖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여보 나는 내가 미안한데 작은 방에서 잘게 당신이 좀 케어해라 이러고 나는 작은 방에서 자는데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2시 반쯤 됐나? 막 아득히 먼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여보 어떡해요?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다가. 이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점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인식이 돼갖고 이렇게 앉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거. 비명사mon간에 그 소리가 집사람 비명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속으로 생각에 집에 벌레가 나왔나? 벌레가 나왔으면 잡지 모자리 호들갑을 떨고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저거 잡아주고 저 벌레면 뭐라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방에서 나와서 건너 방으로 건너 큰 방으로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가 우리 집사람 무릎에서 그날은 소아 열경기가 경기가 너무 심해갖고 이제 숨이 넘어가고 헐떡헐떡 숨이 끊어지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잠이 확 깨고 충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뛰어들어가갖고 애를 나한테 달려서 내 무릎에 놓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지금 같으면 명령하고 이게 내가 하겠는데 그때 신학교 4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러고 고쳐주세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참 은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전수화 때 사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청소년 집회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몇천 명씩 모여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 전도사 나부랭이가 주강사로 서갖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제가 많이 해본 거는 예배를 11시간 동안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한 게 새벽 6시에 끝나고 그랬거든요. 밤을 새서 예배를 하고 애들하고. 근데 그때 막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애들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막 애들이 간증하라 그러면 나와서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막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도사라고 능력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집회할 때 그렇게 아이들도 고쳐주시더니 내 무릎 위에서 내 아들을 데려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싶어서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회복될지어다 막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애가 제 무릎 위에서 그대로 숨이 탁 끊어지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제가 응급처치원 자격증이 있어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는 알아요. 근데 내 무릎에서 내가 애가 딱 숨이 멎으면서 끊어지는데 호흡이 탁 멈추면서 애가 축 늘어져요. 몸이 이제 산소가 안 도니까 까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뜬 태로 죽었는데 동공이 확 확장돼갖고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맥을 재봐도 침을 묻혀갖고 코에 이렇게 대봐도 호흡을 대봐도 호흡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무릎 위에서 내 애가 죽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 내 무릎에서 내 새끼를 데려가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면서 막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악 잘 쓰잖아요 제가. 악을 쓰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막 애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내가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집사람이 들을 때 고개 들고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새끼 잃은 암콤의 어미 암콤의 그 마음이 뭔지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와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얘도 얘인데 집사람 보고 막 얘 보고 정신없고 막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근데 막 이거 살려달라고 하나님 막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살려내라고. 근데 시간은 막 그냥 계속 지나가고 한 10분쯤 지나가고 있었어요. 애가 죽어서. 근데 막 그때 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교만했던 생각도 들고 내가 잘못한 것도 들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이 아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소원하면 살린다는 소리가 생각이 나고 또 소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거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회개기도 하면서 소원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벌써 시간은 10분 정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코 잡고 기도 개방하고 목 조그만 그 애기 기도를 개방을 해서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인공호흡을 후 하는데 들어가 안 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돼. 그래서 마음속으로 카운트하면서 또 다시 두 번째 숨을 후 불어넣는데 애가 가슴이 훅 펴지면서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애가. 근데 만약에 애가 기절했다가 깬 거라면 계속 아파야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새카맣게 죽었던 피부가 하얗게 돌아오면서 애가 평안하게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가 막히대요. 그거를 진짜 너무 세게 주면 또 어떻게 아플까봐 막 불안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떼굴떼굴 굴어서 일어나갖고 보더니 살았잖아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제 그 밤에 그 쇼를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새벽 예배고 뭐고 이제 저는 이제 못 갔죠 뭐. 자다가 왜 흠칫 놀라서 깨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지 싶은 마음이 갑자기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맞아 우리 아들 어떻게 됐지 생각에 벌떡 일어나니까 보니까 없어. 아침 벌써 8시 반 이 정도 되는데 아침 햇살이 착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누워있던 자리에 없어. 어디 갔어? 이렇게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혼자 놀다가 기저귀 찬 엉덩이로 오렇게 일어나더니 내가 일어났다고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의 음성처럼 다시 들리는 거예요. 웅철아 네. 그때 네 이러지 않죠. 감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 아들 사니까 좋냐? 주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좋다마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막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너 어제 네 아들 죽을 때 네 마음 생각나냐? 하나님 나고 말고요 제가 대신 죽고 싶었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환장한다는 말이 장이 뒤집어진다는 게 환장 아니에요. 환장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대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제가 대신 죽고 싶었어요. 그 조그만 게 말 못하는 게 그렇게 죽어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웅철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젯밤에 네 마음이다.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몰랐네요. 하나님 내가 사역자라면서 진짜 몰랐네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잡아 죽이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그날 통곡을 하고 감사해서 울었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울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심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헤매고 돌아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했던 자들이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담은 거룩한 그릇이어야 되는 자들이 귀신을 담은 더러운 그릇으로 우리가 여태껏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시간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언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품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서없이 말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아버지 들려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감동하실 것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은 날을 하나님 정말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여 리라리라리라리리기리라 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예수이라 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이기리라 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예수이라 바바리라리라 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예수라 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주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생명 다하기까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되 더 입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라바바리리리라리리라리리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귀신의 그릇 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우리 간에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 간증한다고 두서없이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을 감동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모습 숨겨주시고 세상 하나는 간 것 없게 하시고 제가 혹시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되는 것이 있다면 더 증폭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텐시브 코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온 것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그릇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귀신의 그릇이 되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명자들로 더 쓰임받게 해주시되 예수를 담은 자로서 예수 마음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더 기름 부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좀 더 쌓고 죄송하고요. 지금 올라가시면 바로 아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예정대로 9시 반에 프로그램은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